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24장입니다. 역대하 2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여기 살펴보면서 지혜로운 성도는 43번째 말씀의 은혜 이렇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켰다. 그래서 스가랴가 이제 스가랴 제사장이 백성 앞에 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은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게 못하게 하느냐,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렸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 스가랴 제사장을 잡아다가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게 왜 악한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통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스가랴 제사장, 성령께서 스가랴 제사장의 마음을 감동해서 백성들 앞에 이 말씀을 선포해라 해서 스가랴 제사장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느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막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 왕과 함께 기분 나쁘다고 잡아다가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가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아버지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러면 무엇을 했느냐? 여기 말씀에 보면 22절에 보면은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 제사장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버지가 요아스 왕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입바른 말 했다고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배은망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배은망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다음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좀 해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 하는 그 원인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는 것 같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왕이야.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한 사람쯤 죽이는 거 그런 것은 뭐 거의 식은 죽은 먹기예요. 이 사울 왕이 점점점 교만해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내가 너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 내가 이 왕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버티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죽게 되고, 그래서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었는데 그 왕권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했던 유다 지파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왕이, 유다 지파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어떤 그 통치 기준들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기준이 돼요. 다윗처럼 행하였더라, 아니면 다윗처럼 하지 아니었더라, 이렇게 기준이 됩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과 약속하기를 네 자녀들이, 네 자손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때 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틀렸다. 내가 말한 것을, 약속한 것 내가 번복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왜? 너무 심하게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누가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엄청난 영광과 부귀를 여러분 부어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영광과 부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땅에는요, 금이 무엇보다 더 흔했다? 돌처럼 흔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귀 영화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에서 어떻게 했냐? 그릇을 딸바닥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가버리고 2지파만 유다 왕국에 남아있어요. 10지파는 200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나누어진 뒤로부터 그때부터 계속해서 우상숭배만 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라라는 나라를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남쪽 유다 왕국은 이제 다윗과,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이 이제 이스라엘의 정통 왕국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이 왕위를 이어가게 하는데, 남쪽 유다 왕국도 결국은 나중에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때가 BC 586년이었어요. 근데 그 이전 시대에 우리가 그 유대 왕조를 보게 되면 그 다윗 왕조를 보게 되면은 다윗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가 누구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헷갈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 왕이 나와요. 아비야 왕, 그 다음에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은 아하시아가 나와요. 그리고 그 유명한 악녀 아달랴가 나옵니다. 아달랴는 여왕이었어요. 유일하게 여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나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문제가 생겼느냐?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은 유대 왕들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잘 통치했던 정말 경건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큰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북쪽의 이스라엘 왕 아합 왕가하고 사돈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예. 이 북쪽 이스라엘 왕가 가운데, 아니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그러면은 아합이었어요. 아합이 저 북쪽의 나라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지요. 거기서 낳은 딸이 누구냐? 바로 아달랴였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이제 이 자기 아들 여호람, 또 요람이라고도 합니다. 이 여호람, 여호사밧 왕이 자기 아들 여호람과 그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해서 사돈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 이런 이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바알과 이 아세라를 아주 격렬하게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딸 아달랴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여호람이 일찍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이제 외갓집이 어디예요? 북쪽 이스라엘 아합의 왕가예요. 그래서 그쪽에 갔다가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가 아합 집안을 완전히 싹 청소를 해버립니다. 그 악한 집안을 그냥 싹 청소를 하는데, 그때 거기 갔다가 바로 이 외갓집에 갔다가 아하시아도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어떻게 했냐? 자기 이 유대 왕조의 왕자들을 싹 죽여버려요. 여러분, 왜 그러면 아달랴가 이 유대 왕자들을 다 죽였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면은 다윗 왕조를 통해서 누구를 세상에 보내자는 거예요? 메시아예요.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달랴가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달랴는 누구의 지금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를 통해서 이 구원자가 메시아가 오는 길을 차단해버리고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 악한 계략을 꾸몄는데, 그때 여호사밧이라는 고모가, 요아스 왕의 고모가 그 자기 조카들을 다 죽이는 그런 과정, 아달랴가 죽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도둑질을 해요. 빼내와요. 구출을 합니다. 딱 하나.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요아스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이라는 이 고모가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제사장 여호야다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약 6년 동안 아달랴가 이제 여왕으로서 섭정을 하게 됩니다. 유대 나라를 통치를 하게 돼요. 유일한 여왕이에요.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6년 동안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럼 6년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아달랴가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우상 숭배하겠어요? 당연히 우상 숭배하죠. 6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요아스 왕자가 너무 아직 어리니까 때를 기다린 거예요. 7년을 기다렸습니다. 7년을 기다려가지고 이제 이 제사장들을 모으고 레위지파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이제 이 요아스 왕자를 갖다가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역대하 여기 2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하 22장 여기 23장을 볼까요? 23장 역대하 2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아들들 제사장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이 요아스 왕자를 7살 때에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아달랴 쪽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반역이지요. 그런데 유대 왕의 정통성은 아달랴가 아니라 누구예요? 요아스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자기 고모부도 되지만은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이 여호야다가 이제 아들들과 함께 또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그래서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으로서는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그런 대단한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어린 이 조카라고 할 수 있는 왕을 잘 섬기는 거예요. 자, 거기 24장 오늘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24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이제 측근에서 요아스 왕자를 이렇게 잘 보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이렇게 잘 보필하고 잘 섬겨주니까 나라가 어떻게 해요? 안정되고 평화롭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부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게 됩니다. 뭐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죽게 되겠죠. 이제 죽는데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몇 살까지 살게 되냐면은 여기 15절 한번 보시죠. 24장 1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한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몇 살까지 살았어요? 100살까지 살았어요. 네. 130세까지 살았어요. 중요한 것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항상 요아스 왕을 어떻게 해요? 잘 보필했다는 거예요. 잘 보필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냐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그리고 이제 부유하게 되고 이렇게 잘 되어져 갑니다.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어. 그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보필했단 말이에요. 자기 제사장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능력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 왕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린 왕이고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잘 보필하고 그리고 잘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이제 부강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제 죽은 뒤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 문제가 생겨요. 자, 그 이어서 오늘 여기 24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권면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평안했어요. 여러분 잘 됐어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씀으로
보필하고 가르쳐주고 권면한 이 사람이 죽게 되니까 악한 무리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 17절에 보면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그랬어요. 당시에 유다 방백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고위층이지요.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라는 거예요? 왕을 회유한 거예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왕을 유혹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버려요. 우상 숭배를 다 버렸는데 다시 우상 숭배하자는 거예요. 힘없는 요아스 왕이 그 방백들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18절 말씀 다 잘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가?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어떻게 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랬어요. 왜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요? 그게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만 내린 게 아니라 어떻게 조치를 취했냐?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내내 금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무슨 말씀했어요? 지혜롭게 살자고. 지혜로운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이 참 주의 종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때로는요, 또 설교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도 있어요. 왜? 물론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 오늘도 성도들 많이 결석했어요. 보니까 3분의 1은 안 나오시는 거예요. 어디서 뭐 하고 있는가? 아니, 주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언제부터 정해진 거예요? 옛날부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여러분 성령을 보내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이후로부터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 주일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주일날에 다른 계획들을 세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가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이미 이때가 언제냐고요. BC 2700년 전. BC 2700년 전 이미 하나님께서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람들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을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를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경고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랬으니까 한 사람 보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 번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오늘 20절 말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사람들, 왕과 함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 데려다가 이 스가랴 제사장을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스가랴 제사장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잖아요. 우상 숭배는 망하잖아요.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살려주려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잡아다가 기분 나쁘다고 돌로 쳐 죽였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배은망덕이에요. 이 요아스 왕이, 이 스가랴 제사장의 아버지 여호야다 제사장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완전히 까먹어버린 거예요. 더더욱 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사용하시고 스가랴 제사장을 사용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장들,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세워주고 다시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려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행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 배은망덕한 건가.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될 이때에 뭐 주일날 놀러 간다든가, 육신의 소유과 정욕에 끌려서 돈 벌러 간다든가,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냐. 그러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걸 버리고 세상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배은망덕한 거예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 다음 주일에 이제 이웃초청 전도주일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성도 여러분, 2700년 전, 2800년 전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배은망덕하게 자기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했다고 잡아다가 스가랴 제사장을 돌로 쳐 죽였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우리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한 거 그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셨어요. 예, 죽을락 말락한데 살아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 대신 죽어 주셨단 말이에요. 엄청난 값을 대신 치러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대속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거저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치르고 그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감사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11월 암송 구절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한? 옆에 사람? 나를 향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좋을 때도 감사하고 좋지 않을 때도 감사하고 힘들 때도 감사하고 힘들지 않을 때도 감사하고 범사는 다 포함이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이 거의 다 포함돼요. 우리는 잘 되고 좋으면 뭐 감사하죠. 힘들고 어려우면은 다들 뭐 우리가 똑같이 뭐 힘들고 어려워 죽겠어. 무슨 감사야. 그럴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그 감사를 다 메울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다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더 큰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다 놔두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은망덕하지 말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런 망령된 그런 일을 하지 말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되 지혜로운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는요, 물질을 많이 들여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막 마음에 부담이 될 정도로 막 감사,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의 깊은 데서부터 감사가 나와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헌금은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막 헌금이 부담되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시험 들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시험 안 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다 같이 지혜로운 성도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305장 1절 하겠습니다.